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6절에서 9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6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 이 시간 광신대에서 역사신학을 가르치시는 이재근 교수님 나오셔서 한 종교개혁자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크게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이재근이라고 합니다. 강의를 해달라고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 주일이라서 특강으로 1시간 정도 강의를 요청을 받았는데 제가 고민을 좀 했습니다.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과목, 학교에서는 하나의 과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학교에서 가르치면 주로 이렇게 2시간 또는 3시간 정도 단위로 해서 15주 정도를 가르치면 이게 종교개혁 전체 역사가 이제 정리가 됩니다. 물론 더 할 수도 있죠. 그런데 그걸 이제 1시간 안에 종교개혁을 강의를 해야 된다. 이게 너무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그냥 강의만 하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그냥 주제 하나만 딱 이제 끄집어내 가지고 강의는 아니고 강의랑 설교의 중간 단계로 이렇게 조절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별로 길지 않습니다. 좀 짧게 준비를 했어요. 근데 제가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확신이 들었던 것이 우리 아이들이 지금 와 있어가지고 우리 유치부 아이들에게는 진짜 강의 1시간이면 정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말 제가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주제는 한 종교개혁자의 기도라는 제목입니다. 강의이기도 하고 배경 얘기는 좀 강의적으로 들리기도 하는데 한편으로는 또 이제 어느 정도 설교 같기도 하고 또 이제 기도하셨던 것처럼 금방 대표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어떤 사례 같은 것들을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제 한 종교개혁자는 이제 루터를 얘기하는 겁니다. 루터는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1531년이면 1517년이죠. 1517년에 종교개혁을 시작했던 모든 종교개혁자의 시조에 해당하는 개신교 종교개혁의 선조 같은 그런 분입니다. 물론 이제 우리 장로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칼빈이라고 하는 다른 말 프랑스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장깔뱅이라고도 알려져 있는데 칼뱅의 신학 위에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에 칼뱅을 더 많이 이야기하긴 하지만 사실은 이제 칼뱅은 조금 더 세대가 조금 이제 늦은 사람이고요. 제일 먼저 시작했던 분은 이제 루터입니다. 자, 그런데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기 전에 원래 이분의 신분은 뭐였냐면 원래는 이분이 수도사였어요. 가톨릭 교회, 천주교 안에서 수도사로 살았던 사람이었는데 정말 열심히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 수도사로 삶을 살다가 어느 순간 이제 이 수도사의 삶이 성경적이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개혁을 추진해서 이제 1517년 이후에 종교개혁을 이제 만들었는데 루터의 삶은 이제 수도사의 삶과 그 다음에 종교개혁의 삶 이렇게 두 가지로 이제 나뉜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주제가 이제 기도기 때문에 루터가 어떻게 기도했는지에 대한 얘기를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루터는 기도의 사람이라는 별명을 가질 만큼 정말 열심히 기도하던 사람이었어요. 기도를 너무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수도사들은 기본적으로 기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이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이제 수도사라고 하면 이제 뭐 절에서도 이제 수도하는 분들이 계시죠. 그런 분들이 내내 그냥
끊임없이 목탁 두드리고 이제 아침부터 밤까지 내내 이제 기도하는 거 아시잖아요. 이제 그런 것처럼 엄청나게 열심히 이제 기도하는 사람이었는데 그런 수도사들 가운데서도 가장 열심히 기도하는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게 이제 기도의 사람이라는 별명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자, 이분이 어떻게 기도했는지가 이렇게 됩니다. 종교개혁하기 전에 이분이 이제 독일의 북부 지역입니다. 우리가 이제 비텐베르크라고 하는 지역이 종교개혁을 시작한 동네인데 이 비텐베르크라는 지역에서 멀지 않은 에르푸르트라고 하는 지역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에르푸르트라는 지역 안에 소재한 수도원이 있었는데 그 수도원의 이름이 아우구스티누스 수도회, 뭐 영어로는 이제 어거스틴이라고 알려져 있죠. 어거스틴이라고 알려져 있는 그 위대한 교부 신학자 이름을 따서 만들어진 아우구스티누스의 수도사였습니다. 이 수도사를 얼만큼 오랫동안 했냐면 이분이 1505년부터 1523년까지 수도사를 한 거니까 18년 동안 수도사였어요. 그러니까 뭐 20살 정도부터 이렇게 들어가서 수도를 한 다음에 18년 동안 수도를 한 거니까 정말 열심히 오랫동안 수도를 한 그런 인물이었어요. 근데 이 수도원의 대표적인 기도의 형식이 이렇습니다. 새벽 2시부터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새벽 2시에 잠을 자다가 종을 칩니다. 타종을 땅 치면 갑자기 총을 딱 치는 순간 바로 침상에서 일어나 가지고 거기서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45분 동안 기도를 해요. 그런 다음에 이 종이 이제 45분 기도를 한 다음에 한 번 더 종을 또 치면 바로 45분 지나고 난 이후에 또 침상에서 일어나 가지고 바로 또 성당으로 갑니다. 수도원 안에 있는 성당 가가지고 여기서 또 이렇게 헌신 기도를 또 45분을 합니다. 이것이 이제 기도의 시작입니다. 아침부터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매일, 그러니까 이제 2시에 시작했으니까 5시에 또 한다는 얘기죠. 매일 3시간 단위로 이런 식으로 기도를 계속해서 하면서 반복적으로 이제 하루 종일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개인적으로 하는 매일매일 하는 기도에다가 또 이분이 어떤 많은 기도를 하냐면 그 당시에 가톨릭 교회는 소위 축일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이게 뭐냐 이런 거죠. 우리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개신교는 축일을 많이 지키는 그런 교파는 아닌데 우리는 주로 이렇게 성탄절이라든지 또는 뭐 추수감사절, 그다음에 또 부활절 이럴 때 이럴 축일로 이제 지키거든요. 근데 가톨릭 교회는 사실상 52주 중에서 거의 뭐 50주 가까이가 축일이라고 할 만큼 정말 많은 축일들이 있습니다. 정말 많은 축일들이 있고 또 거기다가 또 성인이 중요해요. 성인 숭배를 하는 또 이런 교파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제 베드로 또는 뭐 예수님의 제자들 같은 사람들이 있어서 대부분 다 순교하셨기 때문에 순교를 하고 나면 이제 순교한 사람들이 거의 성인이 됩니다. 그럼 그 성인의 날들이 또 정해져 있어가지고 또 그 수많은 성인들의 날, 그 다음에 지역별로 나라별로 특히 독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독일의 수호신이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또 순교자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을 기리는 날들이 있는데 그런 날들에도 하루 전날에 하루 종일 금식을 하는 이런 전통이 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매일 뭐 그런 날들이 있을 때마다 하루 종일 금식하고 특별 기도를 하면서 정말 열심히 기도했던 진짜 이제 거의 미친 듯이 기도했던 그런 인물이 루터였습니다. 근데 이제 얼만큼 열심히 기도를 했냐면 이때 당시 이제 기도를 이렇게 열심히 하는 이유가 있었어요. 루터가 수도사가 된 이유가 이제 바로 그런 거였습니다. 이 당시에 이제 나중에 종교개혁과 연결된 아주 중요한 신학적인 개념 하나가 있는데 아마 여러분들 연옥이란 개념을 아마 들어봤을 겁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그렇죠? 태어나자마자 다 자기 죄를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고 그 다음에 태어난 이후에 뭐 이제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인이 됐다고 하더라도 끊임없이 계속해서 죄를 짓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수많은 죄들을 짓고 원죄를 가지고 있는 데다가 더군다나 수많은 죄를 지으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열심히 선행을 하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이렇게 하면서 예를 들면 이제 하나의 선행을 하고 하나의 악행을 하고 하나의 선행을 하고 하나의 악행을 하고 근데 그냥 단순하게 행동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을 가졌다, 누구를 싫어하게 됐다, 한번 누구를 시기하는 마음을 가졌다, 탐욕을 가졌다, 그런 것들이 다 죄의 목록에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아무리 선행을 하고 기도를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선행하고 기도하는 것 이상으로 항상 죄가 더 쌓인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늘 죄가 우리를 선행보다도 의보다도 죄가 앞설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 의라고 하는 것이 이제 소위 죄를 이겨낼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죽은 다음에 바로 천국을 들어갈 수가 없단 말이죠. 그죠? 그럼 어떻게 돼야 되겠죠? 죄가 있는 상태로 천국 못 들어가죠? 그러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그러니까 예수를 믿기 때문에 지옥 가지는 않죠. 그렇지만 천국을 들어가기 전에
죄를 씻는 일종의 기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죄를 씻기 위해서 대기하는 공간이 있었어요. 그 공간이 뭐냐면 바로 연옥이라고 하는 거죠. 단테의 신곡에 보면 이제 지옥편도 있고 연옥편도 있고 그 다음에 천국편도 있고 이런 것처럼 이제 연옥이라고 하는 이제 중요한 기관이 있어요. 이게 이제 가톨릭 교회에서 뭐 한 7세기 정도부터 이제 시작돼가지고 이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던 이제 16세기까지가 되면 거의 완벽하게 정리된 그런 교리였기 때문에 사실상 이 당시에 살았던 거의 모든 사람들은 전부 다 연옥을 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연옥에 이제 있는 기간이 굉장히 길단 말이죠. 왜냐하면 이제 아무래도 우리가 죄를 많이 지으니까. 그럼 연옥에 있는 대기하는 기간을 자기 스스로가 연옥에 대기하는 기간도 줄일 뿐만 아니라 자기가 사랑하는 자기의 가족들이나 자기의 부모님이라든지 자기의 형제 이런 사람들도 똑같이 이제 연옥에 대기할 테니까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소위 이제 대신 빌어주고 기도하고 선행을 많이 하면 내가 갖고 있는 죄도 깎여서 연옥에서 대기하는 기간도 짧아질 뿐만 아니라 내가 더 많은 선행을 하고 더 많은 기도를 하게 되면 나뿐만 아니라 내 친구들과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연옥에서 대기하는 기간도 짧아진단 말이죠.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런 이유 때문에 수도사가 된 사람들이 이 당시에 적지 않았습니다. 루터가 사실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계속해서 이제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금식하고 하는 이 시간을 가장 많이 확보할 수 있는 직업이 뭘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루터가 생각한 것이 수도사가 되는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밖에 나가가지고 수많은 일상적인 우리가 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면 대부분의 시간을 일하는 데 시간 보내고 그러다가 죄를 더 많이 짓게 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죄를 씻을 가능성이 없단 말이죠. 심지어는 일반적인 사제가 되거나 신부가 되는 것도 별로 좋은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일반적인 사제는 비록 성직자이긴 하지만 세속에서 일상적인 목회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일상적인 목회를 하면 또 사람들이랑 계속해서 부딪히면서 목회를 하면서 소위 가톨릭은 사목이라 그러는데 사목을 하면서 또 이런저런 사람들이랑 또 만나면서 또 교회 행정을 하면서 이런 과정에서 죄를 지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러면 기도하는 시간이 많지가 않게 될 것이고 수도하는 시간도 짧아지고 금식하는 시간도 짧아질 테니까 그러면 연옥에서 죄를 씻어낼 수 있는 가능성이 더 적어지겠죠. 그러면 뭘 해야 되는 거냐? 사제 중에서도 수도사가 돼야지 유일하게 거의 모든 시간을 기도하고 예배하고 금식하는 데만 활용할 수 있는 유일한 직업이 수도사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루터가 수도사가 되기로 결정해가지고 이제 공로를 제일 많이 쌓을 수 있는, 그러니까 연옥에서 대기할 수 있는 기간을 제일 짧게 만들 수 있고, 그래서 연옥에서 대기할 수 있는 그 포인트를 계속해서 이제 쌓게 되는 선행의 포인트를 쌓게 되는 그런 이제 수도사로 이제 되기로 결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 이제 이 사람이 느꼈던 기도는 뭐냐면 기도를 열심히 하면 하나님과 화해가 되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소위 말해서 이제 은혜를 받아서 공로를 받아서 하나씩 공로를 쌓아서 하나님과 화해하는 수단 같은 걸로 이제 기도를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루터는 그 강박이 엄청나게 심했던 사람입니다. 어떻게든지 열심히 내가 기도해야 된다. 한 시간도 내가 다른 거 하면 안 되고 정말 뭘 해도 일을 해도 수도원에서 일을 해도 공부를 해도 그다음에 뭔가 강의 준비를 하고 또 교수이기도 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제 하는 동안에도 기도를 못 하니까 이게 계속해서 죄책감처럼 이렇게 마음속에 남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물리적인 시간을 기도하는 시간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서 이 사람이 정해진 그 수도원에서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기도 플러스 개인적으로 밤샘 기도를 끊임없이 합니다. 그리고 주중에 열심히 또 기도를 해야 되는데 갑자기 이제 강의 준비하느라고 강의하느라고 책 쓰고 하느라고 그런 시간을 기도 시간 확보를 못하면 이 밀린 기도를 때우기 위해서 주말에 딴 사람들이 다른 거 할 때 또 기도를 합니다. 정말이니까 이 사람은 정말 기도의 강박에 이제 시달리면서 미친 듯이 기도를 했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루터가 한 얘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내 방에 처박혀 나에게 주어진 기도 시간을 모두 채우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거나 마시지를 못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어떤 때는 5일 동안 기도하느라고 잠을 못 자서 미치는 줄 알았습니다. 이렇게 루터가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루터는 이제 기도에 미쳐 있었던 거죠. 근데 기도 안 하면 이제 계속해서 이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막혀버리는 거니까 이게 되게 두려운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또 포인트를 못 쌓게 되면 또 이렇게 더 많이 멀어진 것 같아가지고 또 죄책감에 쌓이게 되고 자꾸 이제 그러면서 자기를 이제 갉아먹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다가 결국 어디까지 가냐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계속해서 밀리니까 기도 시간을 채우는 일은 이제 솔직히 감당할 수 없는 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결국 기도를 포기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기도에 대한 강박이 너무 심해가지고 어떻게든지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계속해서 기도가 몰려가지고 밀려가지고 다 못하게 되니까 정말 다른 사람보다 더 열심히 하잖아요. 그런데도 못하게 되니까 결국에는 기도를 포기하게 되고 차라리 이러다가 내가 죽겠다. 난 좀 이제 완전 자포자기야. 뭐 이런 상태까지 이제 돼 버린 거죠. 이것이 이제 굉장히 이제 심각한 상태까지 됩니다.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공포가 있었는데 1515년에 종교개혁 2년 전에 이 사람이 이제 비텐베르크 대학의 이제 교수였거든요. 이제 신학 교수였는데 그러니까 진급 시험을 쳐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잖아요. 근데 진급 시험을 치기 위해서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 그 진급 시험 공부를 하느라고 기도를 이제 못 하니까 근데 그날 밤에 갑자기 막 하늘에서 막 천둥이 친 겁니다. 천둥이 치고 막 그러니까 폭풍이 막 이제 치니까 이거 하나님께서 나를 심판하는 거다. 나 분명히 기도 못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오늘 밤 데려가시려고 나한테 지금 뭐 번개를 막 내리시고 계신 거네라고 할 만큼 그러니까 기도를 못한 것이 그냥 이것이 자유롭게 하나님과 만나고 교제하고 하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기도를 못해서도 힘든 거지만 기도를 못해서 하나님이 또 나를 심판하실 거라고 기도하는. 그러니까 지금도 힘들고 나중에 죽고 난 이후에도 힘든 그런 완전히 이제 강박 속에 빠진 그런 이제 엄청난 고통을 당했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루터가 이제 나중에 이제 처음에는 이제 이런 수도사회로서 이제 그런 엄청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는데 종교개혁을 하고 난 이후에 루터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어떤 신학적인 이제 개념을 이제 전환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는 것이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가 많은 시간 기도한다고 뭐 선행을 많이 하는 것도 당연히 필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또 기도하는 것을 많이 쌓아가지고 공로를 쌓는 것으로 이제 하나님께 은혜를 받게 되는 것도 아니고 오직 우리가 은혜를 받는 것은 하나님께 주신 선물인 것이고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우리한테 완전한 선물과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신 그 일을 믿기만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구원을 받고 하나님은 우리를 그분의 자녀로 인정해 주시고 용납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그죠?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소위 이제 이신칭이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다 칭함을 받는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기도나 우리의 어떤 뭐 공로나 또는 우리의 어떤 행동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께서 이미 그 모든 행동을 우리 위해서 다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이 하신 그 완전한 의를 믿음으로써 자유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루터가 깨달았다는 그 내용이죠. 여러분 다 아신 내용이죠, 그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루터가 그렇게 소위 말해서 이제 일종의 자유인이 되고 난 이후에 루터의 기도 생활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이전까지는 루터한테 기도는 뭐였냐면 아까 이미 봤던 것처럼 일종의 올무였어요. 족쇄였습니다. 기도를 하는 것은 좋은 거지만 기도 안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죽일지도 몰라. 기도 안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벌 주실지도 몰라. 내가 기도 안 하면 내가 연옥에서 오랫동안 대기할지도 몰라. 내가 기도 열심히 안 하면 연옥에 있는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더 오래 대기할지도 몰라. 영원히 천국에 갈 수 없을지도 몰라. 이런 식으로 늘 생각을 하면서 이게 기도가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나가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그런 수단이 아니라 기도가 족쇄이자 올무처럼 완전히 그냥 고통 자체로 느껴졌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루터가 이제 그 이후에 이 은혜를 깨닫고 난 이후에는 이제 기도에서 자유를 얻습니다. 기도가 그렇게 자기를 얽매는 수단이 아니고 자기의 뭐 은혜 포인트를 쌓아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과 자유롭게 대화하고 친밀하게 교제하고 이미 얻은 구원을 더 풍성하고 즐겁게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수단이 바로 기도라는 사실을 이제 루터가 깨닫게 된 거죠. 자, 그때부터 이제 루터가 굉장히 이제 깊이 기도를 이제 하기 시작하면서 사람들 앞에 이제 자기가 누린 은혜의 어떤 그 기도의 은혜를 이제 함께 이제 나눠주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루터가 했던 이제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기도라고 하는 것은 거룩하신 주님 앞에 서 있는 단독자입니다. 우리 한 개인이 하나님과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특권을 누리는 굉장히 중요한 수단이고 특권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 공동체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은혜를 누리는 굉장히 중요한 수단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인지를 한번 좀 자세하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루터가 한번 이런 얘기 있었습니다. 루터의 머리를 깎아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발사죠.
근데 이발사인데 이 이발사 이름이 이제 페터였습니다. 영어로 피터인데 이제 독일어는 이제 페터라는 인물인 거죠. 근데 이 이발사였던 루터의 이발사였던 전속 이발사였던 이 페터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뭐 루터는 이제 신학 교수이고 사제니까 공부를 되게 많이 한 사람이죠. 그리고 이제 당연히 이제 수도에 섰으니까 기도도 엄청나게 많이 한 사람인데 이 페터는 그냥 아주 단순하고 이제 순진한 사람이었어요. 루터의 이제 머리를 깎아주는 사람인데 사실상 이제 뭐 그 당시에 뭐 16세기니까 뭐 우리도 마찬가지죠. 지금은 한국이 뭐 97%, 98%다 글자를 다 읽을 줄 아는 소위 이제 탁월하게 이제 공부를 많이 하는 그런 시대이지만 이 시기에 아마 전국 인구의 독일에서 인구의 한 10%도 글을 못 읽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제 피터 같은 경우에도 사실 글을 읽은 사람도 아니고 뭔가 이렇게 지식이 있는 사람도 아닌 거고 또 이제 신앙 훈련을 열심히 이제 받은 사람도 아닐 거 아닙니까? 그냥 이제 머리 깎는 사람이었으니까. 근데 이제 이 피터가 어느 날 루터한테 이제 이렇게 물어본 거죠. 루터 선생님, 제가 사실은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제가 기도를 어떻게 했든지 제대로 배운 적이 없어가지고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혹시 선생님이 저한테 기도하는 방법을 좀 가르쳐 주시면 안 될까요? 이렇게 이제 물어본 겁니다. 그랬더니 이제 루터가 고민을 하다가 이제 실제로 이제 이 피터한테 이제 그 기도를 가르쳐 줍니다. 가르쳐 준 내용이 이제 지금 현재 글로 남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제 피터 한 사람한테 가르쳐 준 기도이지만 단순하게 피터 한 사람한테 가르쳐 준 얘기가 아니라 쉽게 말하면 이제 가장 평범하고 가장 그냥 보통의 일반적인 신자들이 할 수 있는 어떤 면에서는 기도의 초보인 사람에게 가장 좋은 예로서 이제 들만한 그런 기도의 내용을 가르쳐 주는 건데요. 제가 혹시 제가 PPT 좀 준비했는데 예, 같이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좀 적어 왔거든요. 이제 그래서 뭐 그냥 쭉 읽으면 이제 너무 좀 정신없이 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좀 천천히 좀 읽으면서 함께 좀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좀 읽어볼게요. 시작. 사랑하는 페터, 기도하는 방법을 알려준다고 했는데 이제야 글을 보내네. 아마 페터가 글을 읽지는 못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 글을 읽을 수 있는 누군가가 피터를 위해서 아마 대신 읽어준 것 같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이 편지는 내가 평소에 기도하는 방법을 쓴 것이네. 우리 주님의 도움으로 자네를 비롯한 모든 사람이 기도를 더 잘할 수 있기를 바랄 뿐이네. 아멘. 가장 먼저 해줄 또 있나요? 예, 이야기는 잡생각이 들고 심란해서 기도할 마음이 들지 않을 때 기도하는 법이네. 우리의 육신과 마귀는 온갖 방법을 동원해 기도를 방해한다네. 이럴 때가 오면 난 그 즉시 간단한 시편이라도 집어들고 골방으로 들어가든지 교인들이 모여있는 교회로 뛰어가 시간이 허락하는 한 거기서 시간을 보낸다네. 그리고 십계명 사도신경으로 시작해서 주기도문을 한 구절 한 구절 묵상한다네. 더 시간이 주어지면 복음서나 바울서신 혹은 시편을 읽는데 이때 중요한 건 어린아이처럼 또박또박 소리내어 읽어야 한다는 점일세.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어떤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죠? 한 번도 기도를 제대로 해본 적이 없는 페터한테 가장 기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을 이제 루터가 아주 친절하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여러 심란한 마음들이 들고 기도하는 방법을 모르고 기도할 공간이 어딘지를 확보하지를 못해가지고 실제로 기도를 못하는 경우들이 많죠. 근데 그렇게 이제 하는 페터한테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이 크게 이제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기도의 장소에 대해서 루터가 얘기를 해줍니다. 기도의 장소가 어디와 어디라고 나옵니까? 하나는 골방이고 다른 하나는 교회입니다. 자, 골방과 교회의 차이가 뭘까요? 골방은 뭐고 교회는 뭐죠? 쉽게 말하면 골방은 내가 혼자 개인이 하나님과 만나는 공간입니다. 교회는 우리가 공동체로서 함께 하나님을 만나는 공간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기본적으로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까 얘기했던 겁니다. 제가 이제 이 얘기가 이제 그 기도 속에 나온다는 얘기를 했었죠. 우리 모두는 기본적으로 다 공동체 안에 있긴 하지만 모두가 다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야 되는 거죠. 우리가 교회 다닌다고 해서 나 대신에 우리 어머니가, 우리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아들이 대신 교회 다녀준다고 내 구원받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만나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개인적으로 고백을 해야지 우리가 집단으로 가는 게 아니라 개인이 하나님과 이제 관계를 맺어야지 이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처럼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람은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단독자로서 만나서 하나님과 은밀하고 친밀한 대화를 나눠야 되는 거죠. 근데 그 공간이 바로 골방이라는 공간입니다. 모두가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만나면서 기도하는 것이죠. 이걸 마태복음 6장 6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렇게 얘기를 했죠.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께 개인적으로 나가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기도의 공간은 골방만은 아닙니다. 루터가 이제 이렇게 했습니다. 골방에서 기도를 하든지 아니면 또 뭐라고 했냐면 교인들이 모여 있는 교회로 가서 기도를 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이렇게 교회에 가서 기도를 하라고 얘기하냐면, 자, 우리가 사도신경에 보면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거룩한 공회를 믿사오며 그 다음에 어떤 표현이 나옵니까? 성도의 교제와라는 이제 표현이 나오죠. 그러니까 사도신경에 보면 이제 나오는 이제 교회에 대한 고백이 이제 딱 2개 정도가 있는데 성도의 교제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믿는 신앙 고백에서 우리가 교회를 고백할 때 이 교회는 성도의 교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성도의 교제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함께 모든 성도와 더불어 기도하는 공간에 와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와 자매가 된 이들과 함께 우리가 기도를 할 때는 이것이 단지 나만의 기도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기도가 됩니다. 기도를 공유한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를 공유함으로써 나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고 우리의 기도가 나의 기도가 되는 거죠. 자, 예수님께서 이제 루터가 이 얘기를 합니다. 가가지고 교회에서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되는 한 거기서 시간을 보내면서 십계명 사도신경으로 시작해서 주기도문을 함께 읽으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죠? 이 얘기를 하는데 주기도문에서 이제 아주 중요한 표현들이 있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주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기도니까 가장 완벽한 기도겠죠. 그죠? 예수님이 본인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니까 가장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겠죠. 근데 이 기도에 나오는 가장 중요한 구절들이 있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주기도문으로 기도를 할 때 내가 하는 기도입니다. 내가 골방에 들어가서 교회에서 어떤 길을 걸어가면서 운전을 하면서 내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기도했을 때 이건 나의 기도죠. 그렇지만 우리가 기도했을 때 그 기도는 동시에 누구의 기도이냐면 우리의 기도입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지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했을 때 그 기도가 나의 기도이지만 동시에 우리의 기도이면서 우리의 죄를 사하는 기도인 거죠. 우리를 악에서 건져 주옵소서라고 기도했을 때 이것은 나의 기도이지만 동시에 우리의 기도일 겁니다. 여러분들이 주기도문을 외우면서 우리라는 표현을 쓰는 순간 내가 하는 그 기도가 우리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는 기도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중에 누군가가 그 기도를 어딘가에서 하고 있을 때 그 기도가 그들에게만 미치고 그들에게만 효과를 주는 기도가 아니라 그들의 기도가 곧 내게도 영향을 끼치는 기도가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디에서 기도하든지 우리의 기도는 동시에 골방에서 하는 하나님과 나와의 기도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것이 교회와 모든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미치는 기도라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골방이자 동시에 교회에서 하는 기도의 의미이겠죠. 자, 그리고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더 이어서 좀 보겠습니다. 자, 끝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꼭 기억할 게 있다네. 기도할 때 항상 응답을 확신하며 아멘 해야 하네. 주님이 자네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고 꼭 응답하겠다고 하신 약속을 의심해서는 안 되네. 무릎을 꿇든지 서서 기도하든지 자네 혼자 기도하는 게 아니라네. 모든 경건한 그리스도인이 자네 곁에서 자네 주위에서 위로하고 용기를 더하며 기도하고 있다네. 주님은 그런 기도를 무시하지 않는다네. 그리고 항상 이런 마음가짐으로 기도를 맞춰야 하네. 자, 비슷한 맥락에서 계속 지속이 됩니다. 반드시 루터가 무엇을 기억하라고 얘기합니까? 기도할 때 그 기도가 반드시 어떻게 된다고요? 응답된다는 거죠. 왜 응답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냐? 기도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거든요.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명령하셨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어떤 의도를 갖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답하시고 응답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얘기가 성경에서 계속 나오죠. 성경에서도 자녀가 아비에게 무엇을 달라 할 때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그것을 들어주신다는 메시지가 있지 않습니까? 결국 그렇기 때문에 끝으로 기억할 것은 기도할 때 항상 응답을 확신하고 아멘 하면서 그 기도가 이루어질 것을 믿어야 한다고 루터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도의 방식을 얘기를 하는데 무릎을 꿇든지 서서 기도하든지, 어떤 사람은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앉아서 기도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서서 기도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걸어가면서 기도하기도 하는데, 기도할 때마다 루터가 아주 중요하게 얘기하는 것이 이거죠. 자네 혼자 기도하는 게 아니라네. 그죠? 우리가 하는 모든 기도는 혼자 하는 기도가 아니다. 모든 경건한 그리스도인이 자네 곁에서 그리고 자네 주위에서 위로하고 용기를 더하며 기도하고 있다네.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실제로 그냥 우리끼리만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또 한편으로 또 내가 기도하는 기도가 우리 공동체의 기도가 되는 것이고, 누군가가 자신의 기도를 할 때 그 기도가 곧 나의 기도가 되는 것이고, 한편으로 이제 루터가 이 얘기를 하진 않았지만 하나 더 플러스 얘기한다면, 그죠? 나 개인과 우리 공동체, 그리고 무엇보다도 삼위 하나님이신 성령께서도 우리를 위해서 동시에 역시 기도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는 기도는 어떤 면에서 굉장히 삼중의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하는 기도는 하나의 스스로 이것이 나의 기도이기도 하지만 우리 공동체의 기도이기도 하고, 동시에 또 누구의 기도냐면 성령님의 기도이기도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이 기도는 항상 한 번 할 때 단지 이것이 내가 고독하게 나 혼자 기도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종류의 기도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도 그 기도 안에 동시에 삼중적 역할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나의 기도와 우리 공동체의 기도와 성령의 기도가 거기에 덧붙여지면 당연히 그 기도를 들으실 분은 하나님이시고 기도에 대해서 응답하기로 이미 준비가 되어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루터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한 다음에 루터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 페터한테 기도문 하나를 만들어줍니다. 기도문 하나를 만들어주면서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내가 작성한 기도인데 가장 쉽고 단순한 기도 하나를 가르쳐 줄 테니까, 물론 가장 중요하고 가장 완벽한 기도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이지만 그 주기도문 이외에도 피터 자네가 이 기도를 가지고 기도를 하면 아마도 아주 큰 은혜가 있을 것이네라고 하면서 이제 기도 하나를 알려주는데, 그거를 하고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 보여주십시오. 천천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오 거룩하신 하나님, 당신은 사랑의 주님입니다. 저는 보잘것없는 죄인입니다. 저는 감히 눈을 들어 당신을 바라보지도 두 손 모아 당신께 간구하지도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무엇이든 간구하라 명하셨고 그 기도에 귀를 기울이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어떻게 그리고 무엇을 기도할지 가르치셨으니 저는 그 약속과 말씀에 순종하여 당신 앞에 나옵니다. 당신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모든 성도와 더불어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굉장히 짧아요. 그죠? 짧고 단순합니다. 그런데 기도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다 들어 있습니다. 오 거룩하신 하나님, 다시 좀 보여주시면요. 거룩하신 하나님. 기도는 항상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걸로 시작하죠. 주기도문도 마찬가지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부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이라고 부르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죠. 깨끗하고 전혀 죄가 없고 순결하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그 순결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그 순결함에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을 먼저 고백을 해야 되는 거죠. 그게 뭐죠? 나는 그리고 당신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동시에 사랑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 완벽하고 온전한 순결함에 우리가 미치지 못하지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수가 있죠. 그러므로 동시에 우리가 뭐라고 고백하는 거냐면 당신은 사랑의 주님입니다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는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되겠죠. 무엇으로써?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백을 함으로써. 그래서 나는 보잘것없는 죄인입니다.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갑니다. 저는 감히 눈을 들어서 당신을 바라보지도 못하고 두 손 모아 당신께 간구하지도 못할 만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거룩함에 조금도 미치지 못하는 정말 연약하고 추하고 더러운 죄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랑으로 무엇이든지 우리에게 간구하라고 명령하셨고, 그리고 그 명령에 따라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귀를 기울이겠다고 약속도 하신 분이 아니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말씀에 의지해서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온 내용은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어떻게 그리고 무엇을 기도할지 가르쳤어요. 이게 무슨 얘기죠? 이건 무슨 얘기죠? 이거는 주기도문인 거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도하는 방식도 가르쳐 주시고 기도의 내용도 가르쳐 주시고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할 때 제일 좋은 방법은, 만약 기도할 제목이 생각이 안 난다, 제목 어떻게 기도할지 모르겠다, 기도하는 게 너무 힘들다, 기도하고 싶은데 도무지 기도할 힘이 안 난다, 뭘 얘기해야 될지도 모르겠다, 그럼 뭘 해야 된다고요? 주기도문을 외우면 돼요. 근데 그 기도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약속된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기도와 함께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약속과 말씀에 순종해서 당신께 나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당신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그 다음 중요한 표현이죠, 모든 성도와 더불어. 이게 중요하죠. 내가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 기도하지만 그 기도는 단순하게 나만의 기도가 아니다. 왜냐하면 내가 기도하는 그 순간 나의 모든 기도는 우리의 기도가 되고, 여러분 각자 한 사람 한 사람들의 기도는 동시에 우리 모두의 기도가 되어서 단지 내가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상으로 여러분들이 스스로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할 때 동시에 그것이 우리를 위한 기도가 되어서 기도가 쌓이고 기도가 폭발하고 거기에 성령께서 동시에 똑같이 기도하시면 당연히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기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이름을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쓴 거죠. 길지 않습니다. 아주 짧습니다. 그렇지만 가장 단순하게 기도할 수 있는 내용이지만 여기에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이 기도가 아마 여러분들을 살리는 기도가 될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자, 이 기도와 함께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좀 보여주시면, 눈을 뜨고 읽어도 상관없습니다. 이 기도를 함께 나누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 거룩하신 하나님, 당신은 사랑의 주님입니다. 저는 보잘것없는 죄인입니다. 저는 감히 눈을 들어 당신을 바라보지도 두 손 모아 당신께 간구하지도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무엇이든 간구하라 명하셨고 그 기도에 귀를 기울이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어떻게 그리고 무엇을 기도할지 가르쳤으니 저는 그 약속과 말씀에 순종하여 당신 앞에 나옵니다. 당신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모든 성도와 더불어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